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미래를 심어라. 믿음으로 미래를 심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시작은 어디서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봄이 오고 또 비가 와도요, 식물 자라지 않고요.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생물들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들도 다음 아기를 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그 다음에 그 번성해지고 자연이 풍성해지는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오늘 씨앗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도 사실은 그 씨앗을 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의 그 흐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고.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농사꾼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올 한 해 무슨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건가,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은 생각들을 주셔서 그 마음을 그래 무슨 씨앗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 씨앗들을 잘 심어서 또 올 한 해 열매를 잘 맺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어때요? 2023년도도 행복을 거두기를 원하지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요.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많은 그러한 우정 또 풍성한 또 삶의 열매들 그들을 맺기 위해서 우정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리고 열심의 노력의 씨앗들을 뿌려야 그 다음에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오늘날처럼 아직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지만 계속 좀 어려움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씨앗을 심는다. 더 많은 걸 잘 심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 기간들을 지내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절망의 순간에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끝났다 생각하고 하기가 싫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걸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것이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불붙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래 지금은 씨앗을 심을 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도 교회도 초라했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씨앗을 심고 나니까 그것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열매로 얻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참 찬바람이 불어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이런 때는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때라 생각하고 심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제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잘 보호받고 건진받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자아이
뭐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고 여자아이도 마찬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기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바로의 위협 속에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그 안에 있던 거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간 거죠. 아기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 사회에도 자꾸 아기가 이게 출생률이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아기 낳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냥 생명을 낳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풍성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오늘 모세 때에는 특별히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애굽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고 특히 남자아이들은 몰살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죠. 이런 때에 모세의 부모는 세상적인 상황이 어떻든 바로의 권세가 어떻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낳은 것이 모세고 이 모세를 낳은 것은 결국 믿음 때문에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작은 씨앗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장차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자유로운 백성, 풍요로운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민족의 구원에 대한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씨앗을 잘 심고 보존해서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씨앗을 심음으로 새로운 미래,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그 정말 가정의 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심을 때 그럼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저의 관심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실 것은 뭐냐 하면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창조적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적 신앙입니다. 오늘 이제 신앙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 이제 성분을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또 누구예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중에 이제 후손들, 그 후손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여기서 특별히 모세의 부모에 집중한 그 출신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사는지, 어떤 훌륭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가 이것을 쫙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갖고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적대적인 환경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기 쉬운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왜 낳았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를 오직 믿음 때문에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왜 또 석 달 동안 숨겼습니까? 믿음 때문에 숨겼던 거예요. 모든 그러한 가족 식구들의 생명의 위협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위협들을 무릅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손에 대고 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이 작은 믿음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것도 결과를 얻죠.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세상을 향해서 항거할 수 있는 힘과 바로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만큼은 거부했고 그리고 권세가 그 바로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어려운 상황 속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의 권세에 대항하는 그런 행위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단 하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가다가도 여러 가지 좌절에 부딪혀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식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나가야죠. 그런데 믿음 갖고 나가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다가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숨겼는데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런 속에서 오늘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가도요, 다 믿음으로 나가죠. 웬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러다 한계에 딱 부딪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3절 4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철저하게 어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또 정말 어려움들이 있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최선의 방법을 나가는데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모세의 부모가 애기 이제 샘물이도 이제 크니까 가끔 막 울어. 막 울어요. 애기는 다 드러나. 그때 이거 그 당시에 그 드러나면 가족이 다 몰살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나가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좋은데 안 열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신해가지고 1년을 걸렸지 또 3개월 동안 기다렸지. 어떤 방법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의 명령이 바뀌든지 나라의 환경이 바뀌든지 외부의 그러한 권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창조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바구니를 엮어가지고
거기 앞 뭐 진을 치라고 역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이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요새 좀 저도 약해진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척할 때 보면 막 믿음으로 나가죠. 믿음이 없었으면 뭐 개척을 했겠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개척을 하는데, 아이고, 현실에 부딪혀 보세요. 10가지 중에 9가지. 아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계획하고 생각대로, 이거 하면 되겠다 하고 나아가는데, 한 8, 90까지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현실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걸 그때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뭐 조직사에 들어가서 내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맡긴 일 해서 하나가 해나가면 되는데, 뭐 사업을 새로 한다든가 무슨 일을 새롭게 펼쳐나간다든가 전혀 없던 것들을 해나간다든가, 그럴 때 새로 일을 해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도요, 19은 다 막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 모든 수단,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 나쁜 거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다른 뭐 돈을 사용해서 뭐 전도를 하거나 뭐 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불러서 하면 굉장히 미안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역청으로 다 이렇게 덮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날강가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디로 유도하냐면 그 누이가 관찰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흘려보내는데 감시하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걸릴 거 아닙니까? 원래 숨어서 유도를 해나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공주가 자주 가는 곳에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그걸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그냥 강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바로 공주가 아기가 없으니까 혹시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희망을 잡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억지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 근처에 가가지고 다 흘러가게 놔두니까 결국 바로 공주가 자주 찾던, 목욕하고 뭐 같이 놀던 그곳에 도착한 거죠. 여기서 모세의 부모와 그 모세의 누이가 창조적 반응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 가능성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모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창조적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자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면 다 똑같더라고요. 패배주의가 들어와요. 전 패배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 도전해 오는 게 사단이 자꾸 악화시켜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패배주의로 가기가 싫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운명만 믿고 그냥 그래 흘러가는 대로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연구하게 하셨어요. 믿음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연구하고 또 새로운 거 찾는 것을 막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요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을 왜 답사하고 우리가 해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오늘 어느 집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좀 힘들 때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구원하면, 여기 한국 사람 한 영혼이나 필리핀에 있는 영혼 한 사람 구원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좀 막혔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나가면 이제 여러 일들이 벌써 이제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또 유튜브 요새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찾아보고 하면서 어떻게 선교하면 될까 생각하니까 벌써 막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주고, 저와 여러분 한사랑교회가 그냥 선교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각들, 이것들을 같이 모으고 그러면서 최선의 것들을 찾아가야죠.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늘 모세의 부모의 창조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개입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만 최선을 다하면 이거는 자기 열심이 되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운명적으로 놔두는 것은 이건 오히려 운명적인 신앙이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평균대를 걸어가는 것처럼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창조적 신앙이 필요한 거죠. 제가요, 의사이면서 그 심리학자인 아주 유명한 폴 투르니, 그분이 책 쓴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연구를 하다가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슨 자료냐면 300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300명의 위대한 인물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시저, 또 나폴레옹, 또 미국의 또 워싱턴이죠. 잠깐만요. 워싱턴 맞아요. 워싱턴, 루즈벨트, 이런 시저, 이런 사람들 300명을 하여튼 그냥 구별 안 두고 쫙 조사를 해봤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다 그 고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잃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고아는 아니어도 한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상실감을 그렇게 부모를 잃은 것처럼 상실감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쓰인 인물들도 보면 요셉도 사실은 부모가 있었지만 잃어버린 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그리고 또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그냥 드려졌잖아요. 상실감이 커요. 그리고 또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게 신앙의 역사나 일반 역사나 어떻게 보면 상실감, 큰 아픔,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은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요새 르네상스 그 문화를 좀 보면서 르네상스 문화가 이제 새롭게 꽃을 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이 사람은 회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조각,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건축. 이 분야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르네상스 문화를 이끌어 나갔던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6살 때 어머니를 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키우면 좋은데 아버지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6살 된 애를 그 채석장에 보내는 거예요. 돌 가지고 막 그냥 작업하는 곳에 보낸 거예요. 돌 만드는 곳에 어린애가 가가지고 거기서 막 눈치 보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때에 어린 나이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돌 속에 형상들이 그 작품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어린아이지만. 그러면서 돌을 심부름하면서 돌도 깨보고 또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 거죠. 어린아이지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거기서 커서 이제 좀 돈도 벌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 작품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팔려고 내놓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듬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만남을 주세요. 메디치 가문이에요. 르네상스에 있어서 정말 부흥시켜 르네상스 문화를 바꿨던 사람이 누구냐면 메디치 가문이에요. 메디치 가문, 이 사람은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문화를 바꿨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 당시에 갑부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약도 팔고 특별히 옷을 그 당시에 막 옷을 엄청 팔아가지고요. 그 당시 이탈리아의 그 전 산업의 2분의 1 이상을 그 경제 활동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배울 게 참 많은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문화 활동하는 것들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지원해 줬고 또 천문학자 갈릴레오도 지원해 줬고 많은 사람들을 지원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메디치가 그 미켈란젤로가 어린애가 그 조각 파는 걸 보면서 가다가 보니까 작품이 뭐 괜찮았는지 딱 멈춰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저씨 이빨을 한번 봐라. 이렇게 아저씨 이빨이 고르단다. 이 작품이 더 고르고 예쁘면 좋겠다는 식으로 툭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유 뭐 저런 이야기를 다 해 하면서 별 반응 안 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이야기 딱 듣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얼마 한참 동안 했겠죠. 그 다시 미켈란젤로가 또 이렇게 우연하게 메디치가 우연하게 또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작품이 달라진 거야. 그걸 보고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먹고 숙식하면서 네 작품 마음껏 만들어라. 후원해 줬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돌 그 조각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누군가 후원해 줘야 먹고 살지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살면서 그가 작품 활동하면서 그 거대한 일들을 그 다비드 조각상이라든가 또 피에타라든가 뭐 또 큰 그 성전의 그 건축들을 만들어내면서 르네상스 문화를 만들었어요. 자, 뭘 얘기를 합니까? 제가 폴 투르니와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뭘 말할까? 다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 반응 여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반응에 따라 반응은 역사의 탁월한 능력을 갖게 열매를 맺습니다. 또 어떤 반응은 실패한 삶으로 끝나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들이 축복이라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가 따라서 축복이냐가 아니야지 고통이 축복이다. 뭐 평안함이 축복이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시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때 긍정적인 반응하게 하시고 그때 창조적인 반응을 하게 하시고 제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그 열정을 식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나이 들어도요. 나이 들면서 자꾸 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그냥 현실에 그냥 이 나이에 뭘 하냐, 뭐 이렇게 이 나이에 뭐 또 생각하냐. 내가 그만큼 했으면 이제 쉴 때도 됐다. 물론 쉬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쉬는 순간 믿음은 죽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느낍니다. 오늘 험난한 환경 속에서 모세는 항상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의 체계를 다 주셨다니까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주셨어요. 이건 창조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왜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의 부모가 창조적인 신앙으로 어려운 때에 견뎌나갔기 때문에 그 DNA가 그 속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창조적인 그러한 DNA를 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자꾸 지혜로운 아녀자이라도 지혜롭게 정말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사랑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조직과 그 체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광야에 행군하는 거, 또 그 지파별로 또 다 모이는 거, 그거 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그 사역의 방법들도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50부장 세우는 거라든가 또 질서 있게 모든 걸 다스리는 거라든가 해야 될 역할들 임무들을 부여하는 거라든가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청교도가 되었고 개척자가 되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잖아요. 우리 한사랑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은 창의적인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관찰하고 바라보면 그 속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사역들을 더 꿈을 꾸고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그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섭리적인 믿음이에요. 섭리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 좋은 일, 또 어떤 성공적인 일, 실패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보여줬던 믿음이 이 섭리적 믿음이에요. 그 섭리적 믿음은 뭐냐 하면 지금 바로의 그 정말 핍박과 죽음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게 섭리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르지?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지? 그렇게 다 생각했다면 못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또 이런 것들 어려운 환경도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맡긴 거예요.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일강에 보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든 작은 일이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섭리적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풀어야 할 문제, 언제 어디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현 상황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가 살아서 절망의 백성들을 미래의 새로운 축복된 백성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전적인 섭리에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개척하면서 딱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좀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물론 그런 분도 도와주시긴 해요. 도와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개척할 때 그 일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갔을 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손길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다.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개척이고 교회 일인데 다 뭐 그래도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까지 하나님 쓰실래니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기대하고 바라봤더니 안 해주면 거기 낙심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용하실 내가 설령 적과 같은 사람도 쓰시려면 쓰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건진받고 바로의 궁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육받았어요? 입양됐어요? 바로 공주예요. 바로 공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아기들 낳는 거 다 남자아이들 죽여라고 명령했던 그 부모예요. 대적자 중에 가장 큰 대적자고 가장 정말 상대하기 싫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러한 대적자의 집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세를 안전하게 하시네. 제일 안전하게 해요. 제일 안전하게 하고 제일 교육 잘 받게 해요. 이게 진짜 하이 코미디 중에 하이 코미디예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갈 때는 이런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믿음으로 막 그냥 도전해 나가고 막 그냥 하나님을 맡기고 무대뽀 같이 보이지만, 물론 무대뽀는 안 해요. 다 계획하지만 무대뽀라는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맡긴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너희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계획 연필로 열심히 스케치하고 하라. 그렇지만 지우개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수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스케치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요, 우리 안에 내가 크든 적은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 세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닮을 거 별로 없을 건데, 근데 하나, 저도 이제 더 하나 가려고 합니다. 저를 닮을 건 뭐냐 하면 그냥 무대뽀예요. 하면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게 섭리적 신앙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불가능해.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 기를 때도 도저히 이게 싹수가 노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우리 회사의 일을 했던 사업의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나가세요. 내 직장 생활이 나의 한계다. 딱 그렇게
고정시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능력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도 더 부여롭게 하시고 더 건강케 하시고 더 하나님 일할 것들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열정을 부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 예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9.11 그 테러 사건이 있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그 쌍둥이 빌딩인가요? 그 빌딩을 유대인 그 부동산 개발업자 레리 실버스타인이 그 사람이 이 쌍둥이 두 빌딩을 내가 사가지고 정말 그 오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다 부유하게 하겠다 생각하고 그거 이제 돈을 다 모아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 언제인 줄 아세요? 그 32억 달러에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에 서명한 것이 불과 6주 전이었어요. 근데 6주 후에 그게 다 파괴가 됐어요. 제가 그 예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약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이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했어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세의 부모나 누이, 바로의 딸이 또 심지어는 바로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슨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씨앗을 심어 나가야 되는데 미래를 심어 나가는데 무슨 신앙을 가지고 나가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창조적 신앙입니다. 창조적 신앙. 두 번째 뭐예요? 섭리적 신앙이에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래. 창조적구나. 새롭게 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자.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여러분에게 불행인 것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요. 그전에는 이겨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다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게 창조적 믿음과 섭리적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세요. 한번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인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창조적 신앙 그리고 섭리적 신앙,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 갖고 있었지만 자꾸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약해지기 쉬운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젊을 때 그런 다시 열정,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무조건 나가는 은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사람교회도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으로 이제 다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창조적 믿음과 섭리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우리 숫자 세지 맙시다. 우리 재정 어떻다고 세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 숫자 어떻다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하나가 한 사람이 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천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거 약해졌어요.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 다시 회복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